원래 복음은 절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절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복음이 뭔지 몰라. 절망을 경험했거나 또는 절망에 빠져 있거나 또는 절망에 닥쳐야 할 상황에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진짜 예수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지금 죽은 영혼이 이제서 절망을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서 절망. 참, 우리 교회 와서 우는 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찬양을 막 부르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쫙 울어야 눈물을 툭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찬양을 부르니까 나를 위해서 불러준 거라는 거야. 그 가사가 좀 전에 불렀던 거 있죠. 지금 요거 말고 좀 전에 불렀던 그 가사 내용이 나를 위해서 불러준 거라. 그래서 왜 그치 한탄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을 다 소비한 자의 한탄이겠지. 그래도 울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어디야? 그죠? 핏줄 혈육이라는 게 이래서 좋은 거지. 모르는 목사, 모르는 교회 가서 그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건 허가도 안 나오고 하나님 허락도 안 돼요.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 내가 10년을 기도했잖아. 새벽마다. 그 집 식구들 놓고 또 큰 집 식구들 놓고 10년을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회도 주시지 않는가. 넌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너 때문에 소중한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새벽에 피곤한 거 믿고 와서 막 중보 기도할 때는 이런 데가 돌 두들기는 것 같고 시멘트 바닥 두들기고 이 사람들 기도해지 뭐가 달라질까? 뭐가 달라질까? 그런데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헛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다 거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랬잖아요. 찬양을 부르고 싶지 않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깨가 허리가 아파서. 나를 위해서 불러달라니까 불러야지. 그래서 참 이 양반이 예수님을 붙들긴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보면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그 집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설교할 줄 얼마 안 되니 또 하게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부러 복음이 들어가려면 저 사람이 절망에 빠져야 돼요. 엊그제 얘기했던 그 조카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절망에 많이 빠졌어요. 또 상도 많이 탔어요. 대통령 표장인가 뭐 하여튼 그 중소기업 뭐 해갖고 표장 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연인지 잘 모르지만 크게 무너지고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마 그걸 통해서 조카 부인께서 먼저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찾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기 전인지 기도하기 후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20대 후반부터 기도했으니까.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 다. 사촌 형이 있고 고종사촌 형이 있고 조카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니 가족부터 전도해, 가족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해야지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다 했어. 근데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뭐 그들이 알지 말지 그건 상관없어요. 나중에는 뭐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을 수도 있고 먼저 믿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왜 늦게, 그러니까 늦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이게 기업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해. 지금도 봐요. 아,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나?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 이러고 막 판사가 함부로 이름 불러대면서 옆에서는 막 삿대질을 하고 있고 막, 아, 국민이 뽑은 최고의 권위자인 대통령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하면 되나? 왜? 그건 저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은 그 존엄성을 짓밟는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직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막, 응?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저런 얘기 했다는 얘기만 가지고 궁금해요. 아, 정말 골치 아프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거야. 그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트럼프처럼 기도했겠죠. 트럼프처럼 기도하고 트럼프처럼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트럼프처럼 일을 했다면 베네수엘을 처박듯이 저렇게 처박았을 건데, 그 부정선거 밝히는 건 뭐 하나님이 하시려고 맘먹으면 그 일도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 없이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부정선거를 받쳐보려고 자기 인간적인 의협심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완전. 응? 우리는 그래서 망해도 하나님과 함께 망해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망했다, 그게 반드시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을 때, 아,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망했다. 에이, 뭐가 문제가 있겠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절망을 만들어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귀한 것을 알게 되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이, 지금도 찬양을 부르는데, 죽은 영혼의 마음이 옆에서 내 옆에 그냥 다 있어. 내 속에 여기 있어요. 그 가사 내용 하나하나 가지고 막 느끼니까 내가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사람은 절망에 빠져야 돼. 절망은 나쁜 거예요.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고, 피를 마르게 하고, 세상 부끄러움과 수치는 수치를 다 당하고, 그게 절망이 좋을 리가 없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절망이, 이렇게 절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절망이 넘쳐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저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집에 절망이 넘쳐날 때까지 일부러 안 가시고 기다리고, 일부러 안 가시고 기다려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사람을 보내서 다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즉시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은 역사하실 시간이 없거나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절망에도 빠져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설교하면 나도 절망에 빠져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죽어가는데 이거 보고 절망에 안 빠질 리가 없죠. 조금 아까 이어령 교수 그분이 얘기도 했는데, 그분도 자기가
세상에서 못 이루는 게 없어요. 학문적으로는 지성은 최고의 지성인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문학으로는 최고의 지성인이야. 그러니까 펜과 글씨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최고의 지성인인데 자기 딸의 죽음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어야 절망에 빠져요. 내가 이슬크랑 돌아가셨을 때 두 친구를 봤어요. 시골의 후배인데 두 친구를 봤어요. 한 친구의 눈빛에서는요 없어요. 오직 도끼밖에 없더라고요. 눈에 도끼밖에 없고 나는 이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절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든지 죽음도 내 마음대로 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또 한 친구는 뭐냐면 나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다가 만만히 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만만히 보다가 내가 야, 너 내가 선배잖아. 1년 선배도 선배지. 젊었을 때 뭐 나이 먹었으면 선배한테 예의를 갖춰야지. 나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그때 이제 깜짝 놀래 나와요. 순간 이제 반말 싹 하시듯 존댓말 했다가 존댓말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만큼 그 친구가 이렇게 뭔가 존엄성을 느꼈다는 얘기가 맞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한 친구는 끝까지 그걸 몰라요. 자기가 하는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 찌꺼리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옆에 있고 앞에 아들도 있는데 전혀 통하지도 않는 얘기를 혼자 떠들어요. 나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말을 한다고 혼자 떠들어 아무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 가족들.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죽음 앞에서라도 소망이 끊어지고서 깨달았으니까 이것도 은혜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아까 그걸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 왜 이렇게 막 폭포수같이 눈물이 나는지 흐느낄 정도로 눈물이 나더라. 왜? 이제 절망해서 부딪혔나 봐요. 느끼는 게. 아, 이제 절망해서 부딪혔나 봐요.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응?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어서 이제 여름이 한여름인데 이제 죽어서 사람 시체 70, 80%가 물인데 이제 수분까지 나와. 그래서 냄새가 날 정도야. 근데 이렇게 냄새가 날 정도로 수분까지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써놨을까? 이유는 뭐예요? 인간으로 볼 때는 모든 게 절망의 끝에 이제는 희망이라는 건 1%도 없어. 이제 여기서 희망이라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 1%도 없는 희망에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1%도 소망이 없는 게 절망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게 절망인 거예요. '부르지 않는 게 절망인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불렀어요. 오빠가 죽는다고. 오빠 죽게 생겼다.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분이 안 오실 분인데, 안 오실 분이 절대 아닌데, 어떻게 죽어서 시체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도 안 나오셔. 이건 우리를 버리신 거야. 이건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야. 분명히 이건 우리를 버린 거야. 마리아와 마르다까지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울어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울지마! 또!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우셔요. 그 절망에 빠진 아픔 두 자매를 보시고 같이 우셔요. 왜 같이 우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자기 본인 당신께서 살리실 건데 뭐하러 우시나? 그죠? 살리실 건데 왜 우셔? 야, 울지마, 뚝! 내가 살릴 거야 이럴 텐데 뭐하러 같이 우시나? 그 얘기는 인간의 동질감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 니들이 너만 아픈 게 아니야. 늦게 가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늦게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 내 마음도 너희처럼 똑같이 아파. 내가 너희 마음만 똑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다가 예수님 뭐 자기 절망에 빠지고 뭐 이러면, 예수님은 나쁜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내 아픔을 그렇게 외면하실 수 있어요? 어제도 사실 그랬어요. 그저께도 사실 그랬어요. 거기서 큰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사모하고 내가 걸어 나오면서, 예수님은 이거 보시고 계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종이 지금 이렇게 짓밟히고 조롱다고 웃음거리가 돼서 이렇게 장례식장에 쫓겨나는 거 보고 계신가? 난 그걸부터 질문을 했어요. 나오면서, 내가 예수님 이거 보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조롱당하는데 이걸 또 했어요. 이런 길을 또 가요? 아니, 그때 갔으면 됐고 저번에도 갔으면 됐고 몇 년에 한 번씩 갔잖아요. 근데 또 가요. 이거를 지금 2026년에 이걸 또 가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 가. 나도 지금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도 우리 부부가 거기서 그 상태의 아픔을 통해서 걸어 나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아프셨겠구나. 왜? 여기도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시는 걸 보고, 우는 걸 보고 예수님도 함께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토를 돌려서 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서 울음이 섞인, 통곡이 섞인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예수님은 그러셨겠어요. 아니, 감정이 격해가지고요. 왜? 예수님도 신성도 계시지만 인성도 계셨기 때문에 똑같이 아픈 감정이 올라와서 견딜 수 없는 그 감정으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내가 이게 상상이 다 가니까, 아, 어떻게 부르셨겠구나 하고 상상이 다 가니까. 그렇게 통곡하셨더니 뭐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러고 얘기하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울음 섞이고 울음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이 오셨지만 이젠 끝난 거예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다 가르쳐주면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제 아무도 아님성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응급실에 들어가서 우리 형한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걸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 혹시 또 못 들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말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만 되면 난 다 끝났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동생이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러고 해서 그 말을 해서 매달리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해서 다 들었다는 증거로 몸으로 표현해줘 나한테. 그럼 내가 들은 걸로 알게. 그랬더니 쪼로록 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망은 아직 있다. 어쩔 수 없어서 죽어야 하는 상황까지 왔지만 소망은 있다. 왜? 천국에서 받아들이면 천국으로 가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비참하게 살았느냐가 천국에 가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아무리 근사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멋지게 살았어도 죽음 앞에서는 안성기 씨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5일장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애도를 하고 5일 동안 슬퍼하고 거의 국가장례에 가까울 정도의 버금갈 정도로 장례가 길었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간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제대로 영접했는지. 난 그게 제일 궁금한데 어디서든지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방송에 아직 안 나와요.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워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왔다가 뭐예요? 천국 못 가는데 그게 아무리 대세 많은 사람이 왔다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 소용없지. 예수님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 때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기대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가 남북 통일도 이런 식의 가까운 식으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급격하게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네가 북으로 가는 순간에 그게 통일이 되는 거다.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네가 북으로 왔다 자연스럽게 갔다는 사이에 부활로 그때가 통일의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아는 거야.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은 없다. 내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 통일 없는 거야. 내가 죽으면 큰일 나요. 통일이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한계는 끝나는 지점에서, 그죠? 인간의 한계는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끝난 지점이죠.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난 지점에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 앞에 서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35절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니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고? 예수님이 죽을 걸 아시고 죽은 지 일부러 늦게 가셨으면서도 예수님이 아주 연극에 뛰어난 연극을 잘하시는 분인가? 어떻게 죽을 줄 알고 다 계획해 놓으시고 또 가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이게 연극 대본을 써도 이렇게 대본을 잘 쓰니 그건 아니에요. 이 자세한 것까지 기록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신성이시도 하면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 똑같이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일으키실 분이심을 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자들 아무 야단 치지 않고 같이 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아픔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픔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흘린 눈물도 보시지만 잘못하고도 흘린 눈물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이,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 알지 못하느냐? 땅에서 풀어야 돼. 땅에서. 그래서 용서해야 돼. 땅에서 매여 하늘에서 매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 불고. 그게 나보고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형 용서했어요? 아, 용서했으니까 10년을 기도하지, 새벽마다. 용서는 했지만 그분이 한 행동은 용서가 안 돼. 그런 거는 용서가 안 돼요. 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예수님의 지연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동행이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이제 나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할 시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죽어야 할 시간들이라는 얘기는 억소리가 나고 밟히면서 조롱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억소리 나게, 하나님이 다 알면 내가 잘못한 거 다 아시면서도 억소리 나는 고통 속에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행동은 뭐냐?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야. 너를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견뎌내야 되는 그 시간. 아무에게나 이런 영광이 오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이런 영광이 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에게만 오는 영광이. 40절에 보면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들이 그래, 우리 스스로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근데 우리는 난 거예요. 엘리야는 솔로로 둘이 다니다가 솔로로 다녔잖아요. 그때 솔로로 다녔을 때 엘리야가 왜 나는 혼자야? 그러고 실망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솔로로 만든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네, 그를 바로 채 올려가기 위해서 그를 솔로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엘리야는 얼마나 혼자 외로웠으면,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로 막 엘리야는 누가 위로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에 빠졌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위로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까마귀 같은 쓸모없는 새 같은 그런 새를 통해서도 인간의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로하려고 맘먹으면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수두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로 세워져야 그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병들어서 그때 바로 와서 고치셨으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울지 않고 기분은 좋고, 야, 내가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의 친구 같은 사이야 막 이러고 으쌰대고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저분이 부활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구나, 응? 생명의 주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 있을 때에도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일하신다고 해요. 주님은 무덤 앞에서도 인간으로 볼 때 1%의 희망도 없는 무덤 앞에서도 주님은 생명을 선포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물론 인간의 상식이 있고 인간의 방식이 있어서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무너져도 사실 쉽지 않아요.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어느 누구도 눈물을 안 흘릴 사람 없어요. 다 흘리고 다 힘들고 다 아파요. 근데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약한 인간이어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소망이 없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게 중요해요. 비록 인간적인 희망과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도 없고 다 끝난 예수야, 이제 와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예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롭고 힘들어도, 어찌 보면 이제 끝났네, 예수님 모셔봤자 뭐 이제 끝났네, 이제 이 일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간으로 봐서 아무나 희망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포기는 안 된다. 끝까지 인간의 방법으로 희망이 다 꺼졌어도 포기는 안 된다. 왜? 그분은 우리의 포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2026년도는 늦게 가도 포기는 없다. 또 하나님과 늘 같이 가려고 힘써라. 같이 가려고 힘쓰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조급해지면 내가 자꾸 내 마음이 앞서가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하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앞에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짓는 거예요. 아침에 했던 얘기처럼 동행은 그분이 방향과 모든 걸 보고 따라가는 게 동행이에요. 따라가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희망 없어 보여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1%의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뭘 믿어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각자 여러분에게 했던 그 약속을,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 빌딩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저걸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실망했어요. 왜 하필이면 저거야? 왜 하필이면 저 빌딩을 나한테 준다고 그랬지? 저거 말고 다른 거, 이 지역에서 저거밖에 큰 게 없나? 저건 큰 거 축에도 안 들어가는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언제요? 그리고 날마다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왜? 날짜를 모르니까 기대는 날마다 하는 거죠.
언제 날짜를 보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왜? 날마다 기대하고 사니까.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이 끝까지 그 세상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럴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마칩시다.